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떨리지만은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굉장히 떨립니다. 이 교회는 김선도 목사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김선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아주 훌륭한 교회고, 또 제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아주 전면에 아주 파이프로가 훌륭하고 아주 좋은 교회이신데,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여러분들께서 아주 훌륭한 교회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됐다고 우리 집 사람들 얘기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식사하는 동안에 아주 얼굴이 하얘지면서 당신 거기 잘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가만히 그런 얘기도 안 들었으면 또 될 텐데, 그런 얘기까지 듣고 또 여기 서니까 더구나 그렇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제가 오는 거를 어저께 오늘 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목사님들께서도 제가 오는 걸 모르고, 또 김선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광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아마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나타났을 적에 굉장히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김선도 목사님을 우리가 그 외래 교수님을 모셨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외래 교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통에는 그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인문사회계통에서 김선도 목사님을 신과대학의 외래 교수님으로 모셨고, 아마 이런 것은 한국 전체 역사에서도 처음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또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훌륭하게 하시고, 또 찬양대 소리, 모두가 다 지금 예배 분위기를 아주 훌륭하게 고조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이거 감리교에서 나온 그 재미난 얘기인데, 혹시 제가 처음에 얘기할 적에 이렇게 좀 기분을 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니까 어떤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을 그 선교사로 선교하라고 해서 설교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집에 가서 설교를 잘 지어가지고 표시를 다 했어요. 올라갈 땐 쭉 올라가게 표시해놓고, 내려갈 때 쭉 표시해놓고, 술 풀 땐 또 점점점 찍어가지고 그렇게 잘해가지고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고 있던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들어온 거 보면서 축도까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집에서 뭐 축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런데 들어와서 앉으니까 3장 찬송 또 얼마나 짧아요. 나가게 됐거든요. 나가가지고 앞에서 손을 번쩍 들었죠. 축도할 때 대개 목사님들이 손을 번쩍 드니까요. 번쩍 들고서는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첫 마디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는 지금은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들고서도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그날은 눈 감으니까 앞이 새카매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저 뒤에서는 권사님들이 웃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요새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는 성부, 성자, 성신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욥기에서 읽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욥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지금 8장, 7장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책인데, 고난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무슨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적에 비로소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따지는 건데, 제가 연세대학에 있으니까 가끔가다 병원에 가면은, 여전히 병원에 갔는데 3살짜리 아이가 다 죽게 됐는데 고혈압으로 죽게 됐다고 해요. 고혈압이라는 게 우리는 다 이제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가지고 조금 말랐는데도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야 됐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까닭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고 싶고 결과를 알고 싶고, 따라서 인과를 돕게 되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밥을 잔뜩 먹고 배가 아프다, 그걸 가지고 나는 고통을 당한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건 당연하니까. 그러나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아는 친구 하나는 앞으로 가겠다 그러면 뒤로 가요. 이상한 비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눈 감고 뒤로 가겠다 그래야 앞으로 가요. 이런 모든 기가 막힌 고통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의 결과가 뭐고 원인이 뭐고 그리고 앞으로 갈 향방은 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욥기는 고난의 신비라든가 그 깊은 의무를 도려내는, 그 중추를 도려내는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심오한 역사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풀어주는 책이 올시다. 그래서 그 책에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게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어라,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우리들은 아는 것이 없다, 역사를 배우라,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촌마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내 신앙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 옳시다. 길거리 지나다가 뭐 새롭게 큰 장사를 하거나 무슨 개점을 했을 적에 친구들이 갖다 붙여주는 거울이라든가 그런 기념품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뒤를 살펴봤을 적에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얘기는요, 대단히 조그만 출발, 사소한 출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사건이 나중에는 세계를 움직일 만한 엄청난 중요한 운명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그만 발걸음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1.1핵도 틀림없는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 씌워진 성경책은 5,000년 전에 씌워졌고, 아무리 최근에 씌워졌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씌워졌습니다. 근데 그 책이 처음부터 인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베껴지고 사본된 거 한 거지만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왜냐 그러면은 저는 한국교회사가 전공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씁니다만은요, 매번 고치죠. 뭐 컴퓨터로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쓰고 그러지만은 매해 보더라도 매해 잘못된 글자가 나와요. 그런데 5,000년 전, 2,000년 전에 씌워진 책이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성서, 무슨 성령 축자 영감설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1.1핵도 틀림이 없으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하나처럼 짜면은 거기서 엑기스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부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다 끝내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다음 달이면 세상을 떠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집에서 나오면서 주님께서 찬송하며 나아가니라.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이옵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겟세마네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가니라.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거기 다 모였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절세의 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옛날에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가지고 너무 그게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있는 걸 다 드리고 싶어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비싼 향유가 있어서 그 향유갑을 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예수님의 몸에 못 붓고 발에 붓고, 여자의 생명과 그리고 가치의 상징인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다 그런 겁니다. 여자의 생명과 아름다움의 상징은 머리털입니다. 따라서 여자를 모욕 주려고 하면 머리를 박박 깎으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상징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서 이렇게 비싼 거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여자는 다만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치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것을 바치고 싶은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옳시다. 그래서 여자가 바쳤는데 제자들은 불평했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획도 틀림없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커다란 사건이 전개될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만한 일을 이 여자가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조그마한 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할 만한 일이라고 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독교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이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바로 전에 자꾸 더듬 올라가면 묘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한번 가서 강의를 하나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김해 비행장에서 저를 차를 태우고 저를 데리고 가면서 꼭 저 한 대 들어가는 듯이 얘기를 해요. 요새 말입니다. 목사들 중에 컴퓨터도 못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컴퓨터를 전혀 몰랐거든요. 이 나이에 뭐 제가 컴퓨터를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게 가슴이 막 탁탁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배웠는데 그 뭐 집에 와가지고 뭐 어디 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사인데 그놈을 데려다가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아들한테 배울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배울 수를 다 받았는데 이거 해보라고 그래서 그것도 못해요. 내가 그런 수를 받으면서 겨우 배웠는데 내가 그 컴퓨터 배우면서 참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트라는 게 있어요. 소트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다음에 뭐 본적시, 생년월일, 뭐 출신 학교 이런 거 다 쓰고서 그런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다 된 거가 700명, 800명, 1000명을 다 찍어놓고서는 가나다라 순으로 소트라고 해. 정렬시키라고 해. 누르면은 700명, 800명이 이거 누르는 순간에 쫙 나와요. 참 저는 놀랍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쫙 갈라놓는다는 거 참 쉽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딱 누르면 될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도 최후의 심판이 아니니까 이제 수천 년 후에 수만 년 후에 최후의 심판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억조만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쫙 둘로 갈라놓고 이쪽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천당에 갈 것이다. 이쪽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적에 나를 공개해 줬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앞길을 더듬을 적에 내 손길을 잡고 끌어줬고 내가 추울 때 나한테 옷을 와서 입혀줬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쪽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이 안 나고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떤 날 예배당 끝나고 나갈 적에 길모퉁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내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내가 길을 손잡고 길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노자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안내줬어. 그게 바로 나야. 이쪽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 했죠. 너희들은 나를 공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지나가는 사람이 너한테 배고프다고 그랬을 적에 공개하지 않았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도 주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생각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는 사소한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통산이라는 게 없어요. 합산이라는 게 없어요. 총계표가 없어요. 신앙에는 이력서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때 만난 게 전부예요. 우리가 30년, 50년, 60년을 믿었더라도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기름을 준비했던 여자들 밤새도록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바로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뭐 서둘러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미 문이 닫혔죠. 그래서 놓고 하면서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름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름이 없어지는 순간에 당신이 왔습니다. 지금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뭐라 그랬죠?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겠노라. 절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중요한데 그 순간은 우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모르는데 그날이 언제 오는가? 도적처럼 올 거다. 생각지 않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은 아무리 수백 년을 믿었더라도 수십 년을 믿었더라도 그때 기름이 없으면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날 길 가다가 굉장히 시장해가지고 멀리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둘러 뛰어가신 것 같아요. 너무 시장하시니까. 막 뛰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말라주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하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느냐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때가 안 되었더라도 되올시다. 기독교에는 불가피라는 게 없어요. 때가 안 됐더라도, 계절이 안 되었더라도 열매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계 역사의 방향을 움직이고 이 사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수백만 명이 나가서 행진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건이 이 사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1952년에 부산에서 연희대학교 때는 연희대학교입니다. 영도에 그 천막을 쳤는데 그때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연희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합해야 한 뭐 1~2명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강의를 그러니까 되게 다 들었죠. 아무리 과가 다르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강의 들을 적에 참 안 입고 없고 더러운 일이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이 들어가지고 꽃 1000마디가 아주 손을 턱 여기다 펴가지고 내가 말이야 미국에서 공부할 때 꼭 그 얘기를 한다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야 미국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다 버스가 있었다고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있었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안 입고 없고 더럽고지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참 제가 이상한 사람의 하숙집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분은 생전 결혼을 못할 만큼 못생긴 분이거든요. 환갑이 지난 분인데 그 여자하고 저하고 같이 살았는데 주말이면은 그 집에 또 절름발이 할아버지가 놀러 와요. 그러니까 주말이면은 그 할머니하고 또 절름발이 할아버지하고 또 노란 저하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날 그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한국에 와서 그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나 말이야 세계적인 인물이야. 그래요. 거기에 오신 분이 무슨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네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 말을 들어.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영국 가서 저는 한국 교사를 공부하고 왔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름이 존인데 2차 대전 때에는 젊었죠. 젊었을 때 독일군하고 싸우려고 불란서에 갔는데 불란서에서 격전지에서 독일 포리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독일 포리 하나 이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 계급, 군번 다 써가지고 상관한데 갖다 보고했더니 상관이 지금 격전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에 포리를 하나 잡아오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속으로는 그걸 뭘 데리고 다녀보다 조치하고 말지 뭐 그런 생각했는데 일단 노출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포리를 후송하는데 아무리 포리가 한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이 후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하나를 달아가지고 둘이가 같이 가는데 존도 같이 가게 됐다 그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길거리는 조그만 오막살이 들어가가지고 바람벽에 포박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불침번을 쓰는가 했더니 그 친구가 먼저 쓰게 됐어요. 그 존은 자고 있는데 이 불침번을 쓰고 있던 그 군인이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니까 깜빡 졸고 있는 사이에 그 독일 포로가 어떻게 포박을 풀었어요. 어디 풀어가지고는 창을 깨뜨리고 내려 떨어지는 달밤인데 그 소리를 듣고서 조건 반사적으로 뒤에서 쏘려고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그 존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서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뒤에서 쏘는가? 그래도 우리가 문명한 영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이켜 세워가지고 정면에서 쏘야지.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포로한테 돌아서 그랬다고요. 도망가는 포로가 돌아서겠어요? 그러니까 뭐 막 이러고 기시고 도망하는 걸 뒤에서 보고서는 멍청하게 놓쳐 뿌리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어제 사령관이 화났던 걸 알거든요. 그래서 새벽 일어나가지고 터벅터벅 가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데려가던 독일 포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잘 됐어. 너희들 내가 혼내주려고 했는데 구실이 없었는데 잘 됐어. 누굴 놓쳤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놓친 독일 포로는 독일 육군 하사 아돌프 히틀러. 어디서 듣던 소리죠?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이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정색으로 날 보더니 내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야. 역사가 이리 가는 걸 내가 붙들어가지고 이리 가게 한 사람이야. 만약에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 죽였더라면은 뒤에서 총을 쐈더라면 독일 제3공화국 아니 나는 거고 유대인 650만 명 안 주는 거고 유럽 전체 500만 명 안 주는 거고 2차 대전 안 일어났을 터인데 내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야. 여러분 유럽 전쟁의 저 한 모퉁이 시골에서 이 존이 한 일이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저는 자꾸 딴 데 갔다 돌아오기가 아주 힘든데 지금 제대로 제가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에 가려면 옛날에 홍제동으로 가는데 그 뒷거리지만 그 십자로가 있어가지고 빨간 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빨간 등이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느닷없이 큰 바위등이 어떤 버스가 빨간 불이 켜 있는데 쫙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놀라서 타 보니까 그 버스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뭐뭐뭐뭐 써놓고서는 통일선교교육원. 울고 싶더라고요. 물론 통일하려면 빨리 가야 되겠지만은 선교교육원이 교회 걸 거야. 기독교 걸 거야. 빨간 줄을 거쳐가지고 지나가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피땀을 흘려가지고 전도한 모든 열매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어떤 그 우리 세브라스에 있으면 그 별 재미난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수술하는데 수술 놓기 전에 갑자기 그 말이 생각 안 나죠. 그 왜 마취 그것만 이렇게 생각 안 나. 마취를 놓는데 그 마취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취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검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만 서둘기려는 바람에 그걸 하지 않고 나가지고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에 대해서 충격받아가지고 뭐 와서 막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따지고 막 그러는 판에 그 인턴이 너무 피곤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어깨를 끼면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분 7, 8년 동안 재판이 계속됐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숨결 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가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리라. 이게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모 대학 교수가 철학 교수인데 자살했어요.
목사들하고 교수들은 이런 데 와서 자꾸 떠들기 때문에 집에 가면 조용하거든요. 집에 가면 되게 부인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 철학 교수는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조용한데 그 부인이 아주 훌륭한 부인이었어요. 제가 좀 말을 지나치게 해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런 나이에 집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내가 그 얘기도 또 재밌어요. 내가 어떤 날 길거리 지나가다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저만큼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 집에 들여다가 지금 39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나이가 돼도 들어가도요. 내가 들어갔을 때 집사람이 없으면은 괜히 왠지 모르게 화가 나요. 그래서 쓰레기통도 한번 바퀴를 걷어차고 뭐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있는데 요 부인은 그걸 알아가지고 남편이 돌아오기 한 3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세수 다 굴러오신 바르고 백반으로 손을 닦고 하얀 앞치마 들고 흰 버섯 신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교수가 와가지고서 띵동 뭐 초인종을 누르면 그야말로 버선발로 튀어나와요. 다 교수가 듣고 있죠. 막 뛰어나와. 그럼 거기에 앉아가지고서는 이 남편이 또 한술 더 쪄요. 세수물. 옛날에는 그저 뭔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그 마당에서 세수물로 했거든요. 그 세수물. 그러면 또 부인이 세수물 다 떠다주고 그러면 한참 와서 수건. 그러면 또 부인이 수건도 주고. This is the life. 이게 정말 사는 거거든요. 방에 들어가지고서 공부하다가 5시 반쯤 되면 그 집은 가난하니까 조그만 기와집인데 그 서재에 있는 창가야 그 위에가 장독대가 있어요. 5시 반쯤 되면 그 여자가 흰버섯 신고 또박또박 올라가지고서는 간장 부어가지고 내려오고 또 또박또박 흘려내가지고 기가 막히죠. 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6시가 되면 부엌에서 여보 저녁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부인이 바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저도 여자하고 같이 살아보지만 여자들은 참 독특한 기억력이 있잖아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다 기억하고 다 종알종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듣다가 결론부터 이제 그러지만은 하여간 그 여자가 그랬는데 이 교수는 뭐 집에 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부인이 그러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이게 정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애를 베가지고 애를 낳다가 애도 죽고 부인도 죽었어요. 뭐 처음에는 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뭐 괜찮았는데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그 있던 자리에 안 보이죠? 언제 우리의 가슴이 터져요? 앉았던 자리에 그가 없고 일하는 자리에 그가 없고 그래서 그는 돌아오다가 어떤 날 죽기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오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시험을 쳤어요. 그 애들 또 갑자기 죽으면 시험 안 나면 어떡해. 그래서 시험 다 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마지막 해보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금쯤이면은 발소리가 날 때죠. 안 들리니까 자기가 열고 언제나 옷을 받아주는 곳들 내려다봤어요. 거기 없죠. 세수하고 올려보니까 언제나 거기서 예쁘게 그리고 빈 것이 웃으면서 서 있던 부인의 오는 걸 안 보이죠. 터벅터벅 방에 들어가지고 5시 반만 기다리는 거예요. 소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발소리 보고 싶어서 그 소리 안 보이고 그 발자국 안 들리고 6시가 되면은 배고프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가면은 바로 요 앞에 앉았거든요. 요 앞에 앉고 정알정알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던 부인 모습 안 보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목을 달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교수를 저는 직접 모르지만 그 교수를 아는 사람이 또 제 친구예요. 어떤 날 그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민 목사 그 사람 안 죽을 걸 죽었어.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올 적에 누군가가 뒤에 가서 어깨를 툭 치면서 자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오늘 저녁 말이야 어디 가서 영화 구경하고 그리고 나하고 불고기나 먹고 가자고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 하나라도 했더라면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면서 사십시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다 즐거운 얼굴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혹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까? 그 얘기를 일생 잊어버리겠어요? 좋은 말 하면서 사십시다. 좋은 말은 비록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의미하지 않고 얘기해도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끄러워서 울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구 가스 왜 자꾸 이래요? 근데 대구 저렇게 수백 명이 죽고 저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서 한국 사람의 근대화가 얼마나 허구고 우리가 세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건보다는 훨씬 먼 100m 멀리에 있는 그런 데서 가스관을 요만큼 터뜨린 거예요. 요 가스관이 요 구멍이 수백 사람을 죽이고 터뜨리고 더구나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와 더불어 함께 걸어갈 능력이 있는지를 묻게 하는 이런 커다란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소한 사건이 아닌 게 없습니다. 사소한 거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댐도 한꺼번에 터지지 않아요. 처음에 바늘구멍한 데서 물이 새다가 터지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순간순간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적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멀리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실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욥기 7장을 보면 바로 그 앞에 욥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언데 조속으로 저를 챙기십니까? 제가 뭔데 분초마다 저를 살피십니까? 제가 뭔데 숨 삼킬 동안도 제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쉴 동안도, 숨 삼킬 동안도 바로 옆에, 우리 옆에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보면 그런 거 다 알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고 앉는 것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넘는 것을 아시며 나의 행위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했어요? 물론 고맙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0편에 보면은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숨결보다 우리 옆에 늘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분초마다 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일생 고귀한 준비된 일생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